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에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모로 많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해서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박할 것입니다. 내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해져서 그분에게 영광이 됐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니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곰곰이 지켜봅니다. 정직한지, 언행일치는 한지, 그래서 믿을만한지 우리의 평가가 아주 매섭습니다. 조금이라도 거짓이 발견되면 어떻습니까?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 조그마한 잘못으로 모든 일이 부정되는, 그래서 누군가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우리가 보곤 합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사역할 때 저희 예배를 빌려주는 곳이 학교였는데 그분 담당자분이 아주 전형적이고 보수적인 캐네디안 크리스천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행정목사로 관련 사역을 위해서 만났을 때부터 매주 제가 계약 혹은 약속대로 잘 하는지 그래서 아주 까칠하게 지켜보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월요일 아침마다 문자하거나 전화하십니다. 심할 때는 심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죠. 오라고 합니다. 학교로 와서 치우라고 합니다. 사소한 거지만 가르치는 거죠. 매주 그렇게 꼬박꼬박 우리에게 확인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이제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저를 따로 부르더니 열쇠 한 묶음과 키를 맡기면서 마스터 키를 맡기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도 크리스찬이고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학교에 무슨 알람이 울리거나 무슨 문제 생기면 이분이 교회에서 다시 학교로 오는 겁니다. 본인도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저에게 학교 전체 관리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한 1년 봤는데 너라면 내가 믿고 부탁할 수 있겠다 이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저에게 열쇠를 맡기고 가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일을 맡고 한 1년 동안 엄청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지금 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런 일 하려고 내가 목회자가 된 것은 아닌데 이런 불평도 하고, 그리고 월요일 아침만 되면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학교가 8시 문을 여니까 한 7시쯤 되면 문자가 옵니다. 전화가 오거나. 그래서 그러면 가슴이 철렁내려. 뭘 또 잘못했지? 우리가 뭘 치우지 않았었지? 이러면서 아무튼 저도 욕 먹기 싫고 교회가 욕 먹으면 안 되니까 또 우리가 빌려 쓰는 입장이니까 꾹 참고 그렇게 열심히 1년 동안 버텼던 기억이 나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그렇게 저를 제 속마음은 모르시고 어쨌든 제가 열심히 하니까 인정해 주시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봐주셔서 죄송하지만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 역시
열심히 부족하지만 했을 때 누군가 그렇게 지켜봐줘서 믿을 만한 삶이라고 인정해줘서 개인적으로도 감사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가, 나는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밴쿠버의 그 담당자 그분은 1년만 봤습니다. 1년도 채 안 된 거죠. 겨우 1년 보고 저를 믿어줬는데 저는 평생을 교회 다닌다고 말했고 평생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는데 저는 그 평생 동안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가? 특별히 올 초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가? 그런 고백을 저에게 던져봤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 2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에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모로 많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장부터 우리가 큐티하면서 보셨겠지만 1장 전반부에는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인사, 본인의 사도 직분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편지를 쓰게 된 계기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바울이 나열합니다. 그리고 1장 후반부에 가면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방인들의 불의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 등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오면 이방인의 불의를 향한 심판에서 유대인의 불의를 향한 심판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왜 의로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 주제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3장에 넘어와서 오늘 본문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완전히 새로운 본문이 아니고 실은 2장에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장 25절 29절 마지막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대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율법을 어기면 그대의 할례는 무할례와 같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지킨다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본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소유하고도 율법을 어기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아멘. 많이 인용되는 이 마음에 받은 참 할례라는 본문이 실은 2장 25절 29절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하고 3장 1절 2절로 오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할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데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체적 그런 어떤 일정한 부분에 보다는 실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부분 창세기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와 네 뒤에 올 네 자손은 내 언약을 지켜야 할 것이다.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맺은 내 언약 곧 너희가 지켜야 할 언약은 이것인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시죠. 구약의 5가지 언약 중에 두 번째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하나님이 맺으십니다. 너를 통하여서 너희 씨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늘의 별같이 모래같이 이런 얘기들이 다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몸에 지니기 위해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지니고 있는 이 언약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할례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 8일째 되는 날 할례할 때가 되자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그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 지었습니다. 할례 받을 때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이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유대인, 이 할례, 언약의 할례를 가진 유대인과 언약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공존했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할례와 할례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할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은 그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이 할례 받은 사람인 걸 표를 내기 위해서 옷이나 외장으로 이렇게 표를 많이 냈죠. 그러니 지금 시대에서도 우리가 드러나는 피부색으로 차별을 한다든가 말로 차별한다든가 외양으로 차별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신이 할례를, 이 언약을 가진 백성으로 나는 유대인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을 우리처럼 언약을 몸에 지내야 된다라고 해서 할례를 받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심각한 갈등을 겪었었고,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초대교회 사도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뛰어넘었죠.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복음이죠. 자, 2절. 이 말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바리새인, 그리고 랍비의 제자였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 문제로 많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몇몇 신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왜요? 사도들, 초대교회 사도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사도들과 장로들,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직접 보냈습니다. 요즘처럼 전화가 있는 게 아니고 줌이 없으니까 직접 간 거죠.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15장 28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꼭 필수적인 사항 몇 가지 외에는 여러분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 성령의 뜻이며 또 우리의 뜻입니다. 곧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음행만은 멀리 하십시오. 이런 조항만 잘 지키면 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장로들,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네, 다 유대인입니다. 율법을 지켰고 몸에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자부심과 이 자부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리고 또 베드로가 직접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 할례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유대인으로서 내 이 징표를 지니고 있으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는 게 아니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의 완성은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걸 초대교회 이 지금 사도들과 장로들은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신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야기했을 때 이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회의를 한 다음에 공식적으로, 이게 이제 첫 번째 공식 회의라 해서 예루살렘 공회라고 합니다. 이때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겠습니다. 이 짐이었죠. 억지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우상에 바쳐진 음식, 즉 우상에 관련된 것과 음행, 사실 이 음행도 그 당시에는 다 우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신전에서 일어나는 음행들이 지금 얘기하는 음행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만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몸에 이 언약의 징표였던 할례를 지우지 않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라고
예루살렘에서 공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바울이 직접 이것을 항변하지 못했던 로마 교회, 멀리 있었던 로마 교회에서는 여전히 이 갈등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교회 공동체는 더 이상 할례 등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할례 등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로마서에 지금부터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에 관한 이해를 하면 우리는 1, 2절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할례를 통한 유대인에 관한 구원에 관한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구약과 같은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민족, 온 세계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처음 받은 그리고 이 약속을 행할 책임이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이야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로 가면 조금 어렵습니다. 뒤에 가면 어려운 이유는 바울이 말을 어렵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미리 말씀드리지만 뒤에 가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라서 그런 겁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라 하십니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은 모두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할례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지난달까지 읽었던 묵상했던 에스겔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에게 제물 드리고 온갖 난리 법석을 띄우는 우상 숭배하는,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고 하지 말라는 불의를 행하고 도우라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는 안 도우고 하나님의 공의는 실천되지 않고 온갖 불의가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모두 하나님 믿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실은 예루살렘 이 몸에 이 징표를 지니고 있는 언약된 백성으로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욕했습니까? 맞죠? 모욕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약속하며 할례를 언약의 징표로 삼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졌습니까? 바벨론에게 망했다고, 아시리아에게 망했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는 없죠. 그랬다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요한복음 8장 26절과 같은 표현을 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 대해 말할 것과 판단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말이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전하는 이 말이 제자들에게 전하는 이 말이 이 세상에서 가르친 하나님 예수님의 말이 참된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면서 그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면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하나님이 참되시니 그 말을 받아서 전하는 내가 참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은 그 참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다 믿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할 자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은 참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면 하나님 말씀 또한 믿을 만한 것인 거죠. 그래서 참된 것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특별히 로마 교회에서 이런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며 로마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의 논리, 이게 이제 반대를 위한 논리다 보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하지 못한 논리들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들의 논리가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꾸 반대를 하기 위해서 반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해서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그게 정상인 겁니다. 맞습니다. 자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얘기하니까 바울이 지금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도 조금만 자세하게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우리 유대인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개한다면, 우리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회개한다면, 은혜로 회개하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로 회개한다니까 이 회개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한 자들이 회개할 능력도 없는 자들이니 왜 이들을 심판하냐는 거죠. 그냥 다 하나님 강제로 다 은혜로 회개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를 바울에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으면 저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은데 바울이 또 설명합니다. 왜요? 굳이 바울이 참 설명하죠. 그래서 7절 8절도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또 반박할 겁니다. 내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 풍성해져서 그분에게 영광이 됐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왜 이런 논리가 성립됩니까? 네, 8절에 있죠.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내가 악을 더 많이 행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드러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선을 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행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은 뒤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꺽쇠가 있는데 이 꺽쇠는 뭐냐면 성경은 사본이 많이 발견이 되죠. 그래서 오래된 사본들을 발견해서 보니까 어떤 사본에는 이 문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없는 문장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종종 꺽쇠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무슨 문장이 없었냐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니, 즉 바울을 추종하는 혹은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니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 바울의 논조가 굉장히 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런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한때 한국 사회에서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람이 호의를 베풀면 호구로 한다. 둘 다 호자로 시작하잖아요. 호의를 베푸니까 호구 취급 당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군가 친절을 베풀면 그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친절을 오히려 호의 베푼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이용하려는 든다라는 그런 한국 말이었습니다. 7절 8절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니 그 은혜를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니까 내가 악을 행해서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하나님이 선하심이 드러났으니까 온 세상 만방에 왜 내가 죄인이냐?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게 하는 의인이 아니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신박한 논리를 펼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값싼 은혜로 싸구려 은혜로 평가절하하는 논리가 바로 이 논리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혹은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혹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고 하니까 이걸 굉장히 값싸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피 흘리심으로 죽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기 위해 하나님은 세상에서 값을 치를 수 없는 죽음을 이 땅에 확정하셨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울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는 장면입니다. 너무 끔찍해서 제가 저 부분만 카피해 왔습니다. 사실 성경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다라는 문짝이 진짜 한 절밖에 없습니다. 한 절도 안 됩니다. 몇 단어, 채찍질 맞았다, 그냥 이런 몇 단어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전체 영화 러닝 타임이 127분인데요. 채찍질 이 맞는 장면을 무려 10분 동안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R 등급 받았죠.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무려 10분 동안 예수님이 어떤 채찍질을 맞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며 예수님의 이 고통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 몇 단어로 쓰여져 있는 예수님이 채찍질 맞고 넘겨줬다, 십자가로 넘겨줬다. 우리가 이 몇 단어만 보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은혜를 값싸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10분 동안 러닝타임 10분이니까 예수님이 10분만 채찍 맞았겠습니까? 밤새 맞으셨죠. 우리가 글자로만 보던 그 장면이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재현될 때 우리 마음이 어땠습니까?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조차 처절한 저 장면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느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풍성하게 한다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절하할 만큼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징표 이 할례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은 헌신짝처럼 버렸지만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엄청난 채찍질과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비난과 손가락질과 배신감, 그렇게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그리고 홀로 법정에서 채찍질마다 그렇게 피 흘리고 그리고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지 않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눈물 가득한 고백을 인용하며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라 해도 우리 다 거짓말쟁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진실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셨습니다. 바울의 이 눈물 가득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대응하지 않아도 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진실하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신실하신 그리고 평생 동안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기대하고 믿고 감사하며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신실하신지 우리 1절만 찬양하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